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영계를 사랑하라 내 영계를 내 영계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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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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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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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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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르므로 첫 번에 생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 이것이 상황 따라 듣고 보는 현실 가운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살기에 오늘 또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여지는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성으로 들리는 신앙 고백이 있고 마음으로 또한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있는 줄 아오니 이 감사 속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께서 보시는 다른 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서 본다고 보여지는 대로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물을 놓고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무엇을 관점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목소리지만은 같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노래를 어떤
어떤 음색과 음질과 음폭을 나타내면서 부르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르게 되면은 마음이 끌리는 느낌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부르게 되면은 막 반사작용이 나가는 것처럼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겉으로 보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보는 것이 전부라면은, 주님은 보여지는 현실보다 내면에 감춰져 있는, 남들이 볼 수 없고 영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상관이 없되 그 주변의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해석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해석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봤잖아요. 근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첫 번부터 안 보셨어요. 예? 이 중풍병자를 보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 이전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고서 메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사용했죠. 그러면 우리가 연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대상을 놓고서 판단하죠. 독단적으로 이제 물론 할 수 있는 일이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든 것이 합력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 여기서 뭘 느낍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질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음성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찬송에도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야, 누가 나에게 말을 해주느냐 중요하지요. 대부분 초면에는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듣죠.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자주자주 만나는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그 처음에 듣던 말보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무뎌져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첫 번에 말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판단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고 달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만큼 내가 본이 돼야 그 사람이 갈수록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옳은 말이지만은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이거예요. 정보가 노출되게 되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돼. 새롭게. 새롭게 변화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맨 달고 다른 거, 뻔한 거, 공식적인 거, 배워서 아는 거, 그 테두리 안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느낌이 오질 않아요.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참 누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친구도 친구 따라 달라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 급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다 급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친구, 저럴 때는 어떤 친구, 이게 다 아무나 그냥 친구라 해서 다 그냥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요소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기 하나 다루는 것도 보게 되면은 전문가가 공구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초보자가 다루는 도구가 틀려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사용 방법이 틀립니다.
그것은 바로 노련미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생활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은 오래 생활하면은 이 말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달다 보니까 마모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말 저 말 하기 때문에 이 상황 따라 하는 말이 다르거든요. 에? 내가 어떤 말을 들려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우린 그게 없어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톡톡 해버리니까 내 자신은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또 반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말을 우리는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참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화수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1단계 역사 이게 1단계.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의 느낌대로 그 뭐가 안 느껴지면 자꾸 조급해지죠. 이게 문제가 되네요. 1단계는 바로 이런 상황이나 그럼 차분하게 기다리면 그 다음에 2단계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조급하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베드로 같이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그냥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지 않으시잖아요. 단계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럼 과정을 보세요.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 중풍병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병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자를 두고서 옆에서 가까이 보살피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고치기도 하지만 옆에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침받는 역사가 달라요. 의사들도 그걸 알아요.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다 틀려요. 분야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입니까?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 이게 화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한다는 뜻이죠. 용서. 야, 용서가 참 인색합니다.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아주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잡히면 그냥 죽입니다. 꼭 맹수같이 잡으면 물고 뜯고 그냥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께서 용서하지 않고 말로만 용서하라고 했다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지도자는 내가 말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이 돼야 돼요. 말과 내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나 몰라라 하고서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반응을 느끼게 해줘야 돼. 반응을. 그 다음에는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탕감.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지 못한 사람은 탕감을 못해요. 탕감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받게 되면은 탕감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기는 용서받고 탕감 받았으면서도 용서를 못 해주고 탕감을 안 해줘요. 이건 바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무서운 사람이지요. 네. 참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은 비겁한 행동을 보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은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지도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남이 칭찬해 주든 안 해주든 이거 상관하면 안 돼요. 내가 당연히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당연히 주님 앞에 내가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 나는 빚 갚는 삶을 산다. 바울과 같이 이런 심정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말씀에는 이 포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포기. 이 포기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이 포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죠. 포기는 내가 해볼 때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잔머리가 있으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포기를 모든 것 다 끊고 매듭을 짓고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에서 이제 변화가 오죠. 포기가 순종의 카드로 싹 바뀌어져요. 참 그거를 몰라요. 순종 무조건 이렇게 순종 이건 순종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막 했던 거 해볼 대로 해보다가 안 되고 전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하고 마지막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딱 포기할 때 순종으로 딱 바뀌어요. 이거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죽음을 그때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난 끝났구나 했을 때 포기를 했더니 나도 이 길로 가는 길로 가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자 하고 포기를 딱 하니까 순종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참,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생활하고 밟고 살았던 무심코 밟고 그냥 지나왔던 삶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내 습관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항상 변해야 돼요.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기가 막히구나. 이 무딘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응? 세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3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야, 참 꼭 반대 세력은 있다는 것이죠. 응? 100%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찬반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죠. 믿음이 좋으면 막 일사천리 이렇게 역사하는 줄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꼭 찬성과 반대 세력이 꼭 싸워요. 그걸 이겼을 때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딱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들것에 실려온 병자가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 이건 뭐, 이 사람 외에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는 다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할까. 참 낙심천만한 가운데서 누가 와서 딱 그 왜 그래? 상황을 얘기하냐? 그 걱정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야, 참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됐네. 어쩌다 그랬어?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이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자, 침상을 들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손발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그 환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모든 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해방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해방. 해방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구속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병에서 갇혀있는 생활에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이런 해방을 느끼게 해주지 않고 구속을 해요. 자꾸 따지고 캐고 묻고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부비가 더 들면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처를 싸매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나느냐 이 말이 안 나요. 어떨 때.
알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구속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해방자가 돼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병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지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지배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배를 뼈저리게 받은 민족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지배를 당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받던 환자를 이제 주님께서 병을 지배하게 해요. 왜? 아주 정말 이골나게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 아니에요 이게? 이건 안 봐도 뻔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제 생활하겠어요 이제. 이 가까운 사람 가까운 그 사람 옆에서 그 하는 말은 이 단계적으로 역사가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처음 믿을 때 보세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처음 믿을 때는 응답도 해주시고 막 좋았어. 근데 그 생각만 하고서 계속 그대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제는 성숙된 삶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습에 젖어서 지금도 그 생활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인들이 남편 닭다리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거. 그러면 자꾸 피합니다. 바른 말이 안 나와 있을 때 다 속여서 싸웁니다 서로. 모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다그치고 귀찮게 하질 않아요. 가만 놔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께 다 그 상황을 보고하죠. 은밀하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속은 뒤집어지죠. 그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걸 못 참으니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고 왔다 가라. 이게 잔소리가 사람 이게 죽이는 거예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가만히 놔둬요. 놔둬.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놔둬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은 절대 안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제 3기가 있어요. 초년, 중년, 말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초년, 중년 동안에 피나게 고생하면서 정말 별짓 따고 살았을지라도 말년을 잘 마무리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해서 다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초년, 중년을 기가 막히게 멋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말년을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일생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마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면은 처남는 사람도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전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배워서 입버릇처럼 나가서 띠뛰고 전도하는 게 전도자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이제 그거 증거 없는 삽니다. 이제. 왜? 가만히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이 주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아니냐? 그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어쩌고 뭐 별 설명 다 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깨를 보게 되면은 깨가 부피가 많다고 그래서 기름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알맹이가 어떻게 튼실하냐에 따라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사람은 내용이에요, 내용. 겉으로 아주 방대하게 모든 자료 가지고 모든 거 다 알고 이거 다 겉껍데기예요, 이건. 그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베드로도 보세요. 시켰을 때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어요. 자의적으로. 자각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자꾸 간섭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더 안 해. 가만 놔둬요. 그러면 한계를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그 한계까지 보고 참고 견뎌봐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라 저거 해라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 마음속에 감정이 역사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대중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공통적으로 보는 시각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